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입니다. 5월에는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이 있는 것은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시대의 어버이됨과 스승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도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하나는 우리 시대의 아버지됨의 부재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가끔 매스컴에서 가정의 아버지가 제 역할을 못함으로 자녀들이 방황하고 고통을 겪는 모습을 봅니다. 마약 중독, 우울증, 가정 불안, 자살 등의 소식을 듣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아버지답게 살지 못한 것은 그 사람도 아버지됨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회의 가정들이 건강하고 안정되려면 가정의 아버지, 가정의 어버이들이 참된 어버이의 역할과 사랑을 배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지난주 월요일은 5월 15일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스승의 날 주간을 보내면서 이 땅의 어려운 교육 현장에서 애쓰시는 선생님들의 헌신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도 새 아이를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줬던 선생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학교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 참된 스승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누가 참된 스승일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 사도가 AD 52년경에 고린도 도시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또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아침에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근거로 여기서 깨달은 것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다고 했습니다. 스승이 많은데 1만 명의 스승이 있을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에는 많은 스승이 있다는 말이죠. 사실 오늘의 우리를 만들어주는데 많은 스승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만도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평균 70명의 선생님을 만난답니다. 그분들 중에 잊혀진 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 분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분도 있고 학교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 학교 다닐 때 또 교회에서 내게 영향을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회나 직장 생활에서 나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시는 귀한 분들도 있습니다. 꼭 스승이라는 이름은 아닐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유튜브 이런 채널들이 발달해 가지고 그런 유튜브를 통해서도 우리 삶에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가르쳐 주는 분들도 있고 또 유명한 설교자들의 어떤 설교를 보고 새로운 성경적 지식과 또 깨달음을 얻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내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 줄은 몰라도 내게 영적 아버지와 같은 분은 아닌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라는 것은 이 관계성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의 어떤 지식을 또 특별한 어떤 그런 내용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분이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은 아무 관계성 속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갖지 않는, 그래서 영적 아버지는 아닌 것입니다. 아무튼 그렇죠. 오늘 본문 17절에 나오는 이 디모데에게 바울은 영적 스승이었고 영적 아버지였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이 있었기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스승들이 있었습니까? 오늘의 내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이끌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을 영적 스승으로 기억하고 존경을 표현해 보셨습니까? 지난주 몇몇 성도들로부터 스승의 날이라고 사랑의 선물을 받았는데 작은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 원래 한국 문화는 스승을 존중하는 문화입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했고, 예로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과 스승과 어버이는 똑같이 존귀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교원단체 연합회가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를 그 결과를 보았더니 다시 태어나도 교사가 되고 싶다는 응답자가 10명 중에 2명 뿐이라는 것입니다. 한 6천 명 정도를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2분만 다시 태어나도 교사를 하고 싶지 지금 내가 하는 이 교직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뜻을 나타내는 걸 보았습니다. 교직에 대한 만족도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죠. 스승의 날 선생님들의 소원 1위는 신고나 안 당했으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각종 소송과 협박에 시달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행정들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교사로서 정상적으로 교육하고 생활을 지도하고 싶은데 거기에 전념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학생 인권만이 아니라 교권도 보호해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맡고 있는 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경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나 손주를 맡고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구신지 관심도 갖고 또 만날 때는 고맙다는 격려의 말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학원이나 도서관 보내는 것보다 우선 예배를 드리도록 자녀를 신앙 중심으로 가정에서도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와 교회, 가정에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축복 중에 하나는 우리에게 부모와 많은 스승을 두셔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스승들을 보면서 성장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그러나 우리에게 일만 스승이 있을지라도 아버지와 같은 스승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이걸 그냥 읽어가면 이 글이 안 보이는데 이 표현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수많은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와 같은 참된 스승은 실제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써 낳았다. 이것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 보면 나는 복음을 통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꿔본다면 어버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때는 가부장 중심의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따라 말했지만 오늘 평등한 시대에는 나는 너희를 복음으로서 낳은 어버이다라고 말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그 스승과 영적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일반 스승은 우리에게 성경에 대해서 어떤 지식과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게 어떤 교사나 또는 교수 또 어떤 목사님들의 이 내용을 들을 때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또 은혜로운 말씀을 이렇게 깨우쳐 줍니다. 근데 그것이 일반 스승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버이는 한 사람의 영혼이 거듭나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변함없이 그와 함께하면서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옆에서 해산의 수고와 같은 일을 하는 영적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영적 스승이요 영적 어버이입니다. 저는 이 시간 신약 성경의 바울 서신을 참조하면서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인 참된 스승, 영적 어버이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는 제가 가만히 바울의 삶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수고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이정표와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산의 수고와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서 바울은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른 후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다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는데 그때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그 후에 유대인들 잘못된 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주의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복음으로 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렇지만 버리지 않고 너희는 나의 자녀라 하면서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거쳐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겠다 하는 말을 합니다. 스웨덴의 한 연구소가 발표한 그 보고서에 의하면 상고를 겪고 낳은 아이들과 무통분만한 아이들을 비교해 보면 이 부모와 자녀의 그 정이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진통이 심할수록 모자 간에 서로 사랑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는 것이죠. 그러겠죠. 아이를 낳을 때 그 많이 아프고 고통이 심하게 해서 낳은 아이일수록 힘들게 낳을수록 그 아이를 향한 그런 애절한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새 아이가 있는데 우리 자녀 중에 그런 아이가 있어서 더 애틋한 마음이 있고 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부모인 제게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참된 스승, 어버이, 영적 어버이 같은 스승입니까? 우리를 위할 때 해산의 고통 가운데 생명을 낳는다는 마음으로 수고를 해주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늘 말씀과 기도로 양육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이시죠. 여러분, 누가 훌륭한 분이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신 분이에요. 기도를 해준다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을 보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교사인 한 성도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제 스승의 날이
이런 때가 되면 누구로부터 감사 안부 전화가 제일 많이 옵니까? 물어봤더니 문제를 일으키고 마음에 속삭였던 그 아이들이 나중에 보면 꼭 선생님 고맙습니다 하면서 거기 안부 전화를 보내온다는 것입니다. 그 양육의 수고를 거친 것. 실제 문제와도 자기가 문제인지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선생님이 나를 어느 만큼 넓은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느냐, 그걸 시험하기도 하고, 정말 그 눈물 흘리면서 그를 품어주면 그 선생님을 일생 동안 잊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다른 성도들과 고속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제 어린 딸을 안고 갔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팠던지 전날 먹은 것을 다 토한 것입니다. 제 가슴에 그 토한 것이 흘러내리고 역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부모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품고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육의 수고를 하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운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버이로서 한 영혼을 품고 세울 때도 그 양육의 수고가 없는데 나를 통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를 낳기 위해 해산의 수고를 하고 그 영혼을 양육하면서 수많은 가슴앓이를 하며 잠 못 이루는 마음, 그 마음이 참된 스승, 영적 어버이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참된 스승의 특징은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폴 워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의 모인이 되었던 선생님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자라는 동안 교회학교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오직 한 분이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몸집이 크고 얼굴이 붉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수 방법은 하나도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우리들을 매우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날 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자면서 큰 팔로 우리를 끌어안고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나를 포함해 7명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폴 워커 목사님의 스승은 단순히 가르치는 데 그치는 스승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스승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사도는 14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지금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쓸 때 그 교인들이 마치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일어나서 잘된 것처럼 우쭐거리고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의 자신의 기분보다는 그것은 복음의 길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는 의미로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같이 너희에게 이 권면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곧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나 다른 사람들을 훈육할 때 아무리 좋게 대해줄지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씩 성경적 기준을 가지고 바로 말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꼭 그걸 말해줘야.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이렇게 과도하게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함으로써 이렇게 그 때로는 진리의 바른 진리를 이렇게 일깨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적 기준을 한 번씩 꼭 말해줘야 됩니다. 얘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말을 해줘야 돼요. 무엇이 이게 사람 되면 바른 길인지 이걸 일깨워주는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삶을
우선으로 해야 한단다. 언제나 다른 사람도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인생은 가능성의 삶이니 늘 도전하거라. 믿음으로 도전하거라. 혹 실패하거든 언제든 아빠에게 돌아와 새 힘을 얻거라. 아빠는 너의 인생의 베이스 캠프란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한 사람을 볼 때 늘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는 것이 참된 스승, 영적 어버이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참된 스승 세 번째는 제자들에게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동행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3040초, 이게 30대와 40대 초반에 이런 세대들이 모이는 목장이 새롭게 운영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3040초 목자들은 그 자녀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 저와 함께 만나 음식을 먹고 서로의 삶을 나눕니다. 모임을 시작할 때 제가 제시한 조건은 한 가지뿐입니다. 우리 시대의 초대교회처럼 성경적인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자녀가 축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함께 축복받는 공동체가 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모일 때마다 한 번씩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만날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을 도와줘야 할까? 제일 먼저는 그들에게 영적 어버이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성경적 목장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든 저를 찾아와 상담도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스승, 영적 어버이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그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그 3040 목자 그들을 특별히 더 이렇게 영적 아버지의 모습으로 품고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들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부터 진정한 이 영적 아버지의 이런 기상과 이런 성품과 이런 헌신의 삶이 발산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일어나서 교회 안에 다른 목장에서도 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게 그런 영적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들도 또한 저를 따라서 그런 삶을, 어버이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들의 인생의 길에서 힘들 때 제가 그들의 동행자로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부부처럼 저렇게 살면 우리도 성경적인 목자가 되겠구나 하는 이정표가 되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 앞서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씩 따라가며 배워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는 롤 모델이 되는 영적 어버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분이 바로 내가 본받아야 할 영적 아버지구나. 저분이 바로 내가 따라가야 할 영적 어머니구나 하는 롤 모델들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의 이 말씀 속에서 깨닫는 진리,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는 영적 아버지와 같은 참된 스승은 많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드리면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영적 아버지로서의 우리의 삶의 발자취가 영적 자녀들이 본받고 따를 이정표가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본받고 따를 우리 앞에 스승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누군가의, 우리 뒤에 따라오는 누군가의 스승의 역할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 아닙니다, 나는 교사도 아니고 스승도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삶의 지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향력이 한 영혼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교사가 아닌데요 한다고 해서 나의 영향력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이면 이미 아버지로서, 어머니이면 이미 어머니로서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의 모습을 그곳에서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목자이면, 또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이면 이미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의 신앙은 어떤 영향을 누군가에게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자녀는 물론이고 내 곁에 누군가에게 스승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저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권면을 근거로 세 가지 진리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스승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영적 어버이와 같은 참된 스승은 많지 않다는 것. 그래서 영적 아버지와 같은 참된 스승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갈망이 깊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스승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참된 스승의 부재, 영적 아버지의 부재의시다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의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로 가는 길,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길, 그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롤모델이 될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으로, 그의 헌신과 수고로 그 길을 가는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목장은 사람들이 서로 들어가고 싶고, 그런 공동체는 서로 들어가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않다,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은 어버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는데 과연 이 부르심 앞에 내가 나설 수 있을까? 그래도 우리 공동체가 이 성경적 삶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인 성도나 우리 교회의 영적 부모 위치에 있는 항존직 직분자들은 저와 함께 이 공동체의 영적 어버이로 나서라는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자녀들이 아버지 부재의 시대, 영적 성장의 길이 어디 있을까?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어디 있을까? 나는 누구를 본받아 내 미래의 삶의 길을 나는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이정표가 되는 그 인생이 어디 있을까? 그것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미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이 장로님들 가운데서, 또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 또 우리 목자들 가운데서 그런 롤모델이 되시는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알고 보면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오시면 매력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그런 롤모델들이 많은 성도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불러주신 이유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영적 아버지가 필요한 시대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된 것이 없는데 이 하늘의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이 아버지가 보좌하시되 참된 스승이 보좌하시되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해산과 양육의 수고를 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권면하며 또한 삶의 이정표와 진정한 동행자가 되어가는 그러한 참된 영적 아버지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으로 매력적인 교회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사랑 안에 살고 싶어 우리 교회로 구름대처럼 몰려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